예수님의 생애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전체적으로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예수님의 공생애 또 살아계시던 그 당시에 특별히 공생애 기간에 4번의 유월절이 있었습니다. 4번의 유월절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발견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탄생을 기준으로 해서 모든 인류의 역사가 정리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얘기 들으셨을 거예요. BC 들어보셨죠? BC 그리고 AD라는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뭐냐면 BC 뭐 몇 년 하면 기원전 막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원, 우리나라 말은 기원이지만 외국에서는 BC란 말 쓰니 뭐냐면 이게 Before Christ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난 연도를 기준으로 해서 그 전을 BC, 그 뒤를 AD라고 해가지고, AD는 여기 나왔는데 뭐 아노 도미, 이게 라틴어예요. 라틴어, 이탈리아 말이에요. 이탈리아 말. 그래서 라틴어를 통해서 또 이런 영어를 통해서 뭐냐, 예수님의 생애를 기준해서 모든 역사를 지금 전과 후로 나눕니다. 그래서 BC, AD. 그만큼 뭐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건이 우리 인류 역사에서 엄청나게 중요한 사건이었고, 기억해야 될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은 이렇게 예수님께서 태어나셔서 있었던 그 BC였고, 그 다음에 공간적 배경은 갈릴리와 사마리아와 유대와 예루살렘, 특별히 갈릴리와 예루살렘에 왔다 갔다 하셨어요. 그 자리에서 사마리아도 지나고 유다도 지나고 때론 이방인 땅도 지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보냈던 주요 장소 2장소는 어디하고 어디요? 갈릴리하고 예루살렘으로 아시면 됩니다. 특히 갈릴리는 어떤 지역이냐? 소외 지역이었어요. 역사적으로 아주 참 불쌍한 지역이었어요. 우리 열왕기상 9장 11절 한번 읽어볼게요. 열왕기상 9장 11절. 여러분 그냥 갈릴리 그럼 갈릴리인가 보다. 갈릴리 뭐죠? 바닷가에서인가요? 갈릴리 뭐지, 어디 까먹었다. 하여튼 뭐지, 베드로 고백 나온 그 노래 어디죠? 갈릴리 해변가에서인가요? 갈릴리 호숫가인가요? 거기 호수라고 되어 있네. 호수가에 산 것처럼 이 갈릴리가 어떤 땅이냐? 왕상 9장. 나는 왜 안 찾고 있지? 왕상 9장 11절. 9장 11절 한번 제가 10절부터 한번 읽을까요? 10절부터 14절까지 한번 통째로 읽어볼게요. 10절부터 14절까지 우리 한 절씩 읽어볼게요. 제가 먼저 읽을게요. 솔로몬이 2집 곧 여호와의 전과 왕궁을 20년 만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히람이 두로에 와서 솔로몬이 자기의 준 성읍을 보고 눈에 들지 아니하며 히람이 금 120달란트를 왕에게 보내었다. 이게 뭐냐면은 성전을 지을 때 다윗이 짓고 싶었잖아요. 그렇죠? 짓지 못하니까는 두로 왕하고 약속을 했잖아요. 앞으로 나는 하나님께서 짓지 말라고 해서 나는 짓지 못하지만 내 자식이 이제 앞으로 성전을 지을 때 두로 땅에 있는 그 백향목이랑 그 성전 자재를 잘 공급해 주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딱 지을 때 약속한 거 내놔. 그래서 두로 왕이 백향목이니 성전 건축 모든 자재를 줬어요. 근데 그냥 준 게 아니라 사실은 받았으면 이렇게 줘야죠. 그때 약속했으니까 그냥 줘. 이거 아니에요. 나라와 나라의 관계는 주고 가는 관계잖아요. 인사치레라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성전 짓는이라고 두로 땅에 있는 모든 좋은 백향목들, 성전 짓는 모든 재료들을 갖다 썼으니까는 이 뭔가 이렇게 줘야 돼요, 솔로몬이. 근데 솔로몬이 뭘 줬냐면은 여기 보면 갈릴리 땅 성읍 20. 그러니까 사실 갈릴리 땅에 우리 누가 있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그 성읍 통째로 그냥 어떻게 보면 백성까지 다 줘버린 거예요. 솔로몬이 그 일을 했어요. 우리 이제 이쁜 모습만 보는데 사실 여러분이 갈릴리에 살았다고 생각을 해봐. 갑자기 내 국적이 바뀌었어. 국적이. 나는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인데 어느 날 갑자기 왕이 우리를 버려가지고 두로 왕한테 줘버렸어요. 20을. 근데 두로 왕이 딱 와서 줬다 그래서 어디 얼마큼 줬나 그래 딱 봤더니 이게 20이라고 했는데 이게 참 마을 같지도 않고 나올 것도 없고 물고기밖에 안 나오는 쓸데없는 땅인 거예요. 그러니까 막 눈에 안 들었는데 승질 나는데, 그쵸? 승질 나는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 갑의 위치였죠. 그쵸? 갑의 위치였으니까는 승질 나니까 그 땅을 그냥 가불 땅이라고. 가불. 그게 이제 이렇게 말이 이렇게 변형돼서 갈릴리가 됐대요. 그러면서
받았으니까 주고받는 가운데 또 받았으니까 내가 잘 받았습니다 인사를 해야 되니까 마지못해서 금 120달러 주면서 이게 뭐냐? 그래 땅 잘 받았다 이 표시예요. 이 표시. 땅 안 받는 게 아니라 땅 잘 받았습니다. 그래요. 땅 잘 받았어요. 라고 하면서 마지못해서 하기 싫은 그 인사의 표시를 금 120달란트를 왕에게 보면서 이제 확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서 이 갈릴리 땅 성읍 20개가 다 이제 들어앉게 된 거야. 근데 나중에 이제 그들이 와서 나중에 뭐예요? 저쪽 갔다 왔죠? 포로로 잡혀와가지고 다시 찾았는데 여러분이 갈릴리 사람이라고 생각해봐. 얼마나 분통이 터져. 그렇죠? 아니 우리가 뭐 잘못했다고 우리를 이렇게 버려.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머리 의식이 갈릴리 사람들은 뭐가 있냐? 우리 버림받았었어. 한번 버림받았었어. 그런 의식이 있고 또 두루왕이 봤을 때 아유 이 멍이 그만큼 참 쓸데없는 땅이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그러니까 갈릴리 사람들이 천대받은 이유가 뭐냐면은 참 쓸데없는 것이고 그렇게 쓸데없어. 그냥 이렇게 어영부영 그냥 괜히 그냥 먹고 땡치려고 성전 지은 그 재료 있잖아요. 재료를 받은 거 그냥 이걸로 치워버려 그러고 제일 쓸데없는 땅 그냥 마지못해서 주는 척하면서 인사치레하면서 줬던 이런 사람들의 그 심정과 마음이 얼마나 가슴 아팠으며 또 이스라엘 전체에서 또 그 땅을 바라볼 때 어떤 땅으로 의식했는지를 알 수 있겠죠. 그만큼 버려진 땅이고 별로 신경 안 쓰는 땅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땅, 우리나라 치면 어느 땅이라 그래야 되죠? 소록도 할까요? 소록도? 네? 소록도 저기 갔다 온 사람들 보니까는 그 땅이 옛날에 버려진 땅이었잖아요. 그냥 그 문둥병 걸린 사람들 몰아넣고 그냥 거기서 그냥 그들 그냥 가둬놓은 땅이었을 뿐이지 별로 신경도 안 쓰고 나라에서도 막 그런 땅이었는데 하여튼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런 것처럼 천대받는 어떻게 무시당하는 땅이었어요. 그런 슬픈 역사를 가진 땅이 갈릴리였는데 예수님은 거기서 그런 사람들 안에서 사역을 시작하시고 거기 계시다가 또 예루살렘으로 왔다 갔다 하시면서 이렇게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정반대에 위치한 땅이에요. 예루살렘은 성전이 있고 또 많은 지도자들이 있는 땅이고 갈릴리는 가장 볼품없는 땅이고 버려진 땅이고 오죽했으면 그냥 솔로몬이 그냥 버려버렸어. 없어도 되겠다 싶어서 그냥 어떻게 그냥 깽깽이 뿜빠시키려고 그냥 없애버리는 걸 처리한 땅이었고 히람 왕은 봐서 눈에 안 들어가지고 이를 부득부득 갈면서 그냥 걷어들였던 땅이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면서 그곳에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과 정반대죠. 그냥 갈릴리니까 수많은 촌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예루살렘과 정반대에 있는 곳이에요. 위치도 그렇고 중요도도 그렇고 사람들의 마음과 심정도 그렇고 그런 곳에서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생애 계획 볼게요. 생애 계획 보면은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공생의 준비 기간에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고 유대 광야에서 40일 금식하시고 시험 받으시고 사단의 시험 받으시고 그다음에 침례 요한의 사역 장소에서 5 제자를 요한복음에 보니까 만난 다음에 그들을 제자로 삼으시고 그다음에 가나안에 가서 혼인잔치를 통해 이적을 베푸시고 그다음에 가버나움에 오셔서 갈릴리 사역의 이제 거점 베드로의 집이었죠. 베드로 장모집 거기서 이제 거점을 확보한 다음에 1년 차에 뭐 하셨냐면 유월절을 이제 기점으로 해서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도착하셔서 약 8개월 동안 머무셨다가 성전 청결을 하시고 났을 때 예수님이 딱 등장했을 때 사람들이 이게 누구야? 그랬겠죠. 예수님이 공생이 딱 시작하고 나서 갈릴리의 거점 마련하고 첫 유월절에 예루살렘에 갔을 때 성전 정결을 한번 싹 하십니다. 이게 뭔 일이야? 이게 도대체 누구야? 그러고 난리가 났겠죠. 예수님을 공생애 동안 이 예루살렘에서는 계속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계속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예루살렘 중심부에서 예수님이란 이름이 예수란 이름이 다 알게 되고 그 후에 다시 갈릴리에 오셔서 4개월 동안 사역을 하시고 그때 공관복음에 보면은 다시금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아니 저기 앞에 보면 요한복음 그에서 침례 요한의 제자들 부르시고 그 뒤에 또 부르셨네. 똑같은 제자를 2번 부르셨네. 이것이 모순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2번 부르신 거예요. 한 번 또 부르시고 2번째 부르실 때는 어떻게 했어요? 그들이 배를 버려두고 쫓아온 거죠. 공생의 사역 전에는 예수님을 제자들을 그냥 만나서 이게 부른 정도고 그 다음에는 걔네들이 공생 1년차 때 부르실 때는 그들이 배를 버리고 아버지를 버리고 그물을 버리고 쫓아온 겁니다. 공생의 2년차 이제 6월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갔다는 기록은 없는데 이 기간에 38년 된 얼마를 머물렀는지 가셨는데 얼마 머물렀는지 기록은 없고 38년 된 그 병자를 치유하시고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됨을 주장하면서 예루살렘 성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또 조금 좀 옛날에는 이게 누구야 그 정도인데 아니 이 예수가 지금 뭔 짓 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조금 이제 감정이 고조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민중을 위해서 갈릴리 순회를 하시는데 예루살렘에서 사람을 보내서 견제를 하고 민중들에게 예수님의 이적과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나타내시고 그 다음에 12제자를 확정한 후에 산상순 또 여러 가지를 가르치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백성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공생의 3년 차에는 이방 지역으로 가십니다. 예루살렘에 가지 않고 이방 지역을 돌아다니시다가 제자들을 집중해서 훈련하시고 또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서 갈릴리를 떠나서 이제 성전에 나타나시는데 이때 바리새인 제사장들이 한번 또 비상, 한번 더 이제 난리가 나니까 예수님이 맨 처음 등장할 때부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기만 하면 비상이야, 비상. 점점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베레아 지방, 이 3년차 때는 이방 지역의 사역을 많이 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나사로 살리러 나타나셨다가 마지막 6월절에 나귀 타고 입성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게 뭐냐, 계속해서 예루살렘하고 갈릴리 왔다 갔다 하시면서 그 가운데 3년차 때는 이방 지역 가셔서 이방 지역까지 가셨다는 것을 여러분이 보시고